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신앙생활 모든 것에는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죠. 또 잡았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져요. 내가 오늘은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게 됐어. 그런 순간의 어떤 그 중심이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세워진 것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믿음이 뜨거웠는데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갔어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아야 할 위로를 찾는데 그러니까 위로받을 목적지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지만 목적하는 장소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과 서로 약속을 했어요. 중심을 세운 거죠. 마음을 정한 거죠. 맹세를 하면서까지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종이 창세기 24장에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하자. 메소포타미아에 종을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너는 가서 아브라함인 자신과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위로가 될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가 이삭이 아니에요. 그거 찾는데 그러니까 미리 연결을 해놓고 미리 말씀을 해놓고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거기 아는 사람에게 미리 뭔가 인편을 보내서라도 기다리고 정해놓고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만남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했는데 저쪽은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정함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정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놓고 아브라함과 종이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세는 무효가 된다. 그것이 이삭이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본토 친척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해서 그 위로를 찾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뭐냐면 내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줘요.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행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가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뭘 말하면 우리의 정함이 뭐냐, 기준이 뭐냐, 가는 목적이 뭐냐, 위로를 찾아 떠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찾아질 것인지.
약속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 약속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낙타 10피를 챙겨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메트로폴리스 도시까지 갑니다. 이 가는 과정이잖아요.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갔는데 근데 도착을 하는데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참 도착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딱 맞춰 도착하게 하시는지 물론 그 시와 때를 맞춰서 종이 노력해서 도착한 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도착한 것이 언제냐면 해질 무렵. 여인들이 소녀들이 물길러 물동이를 갖고 오는 그때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는데 그때 도착을 했을 때 도착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모으는 소녀들이 한둘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올 거라고요. 근데 그때를 두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떤 신앙적 행위가 있었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떠날 때는 은혜 받고 그냥 막 떠나겠죠. 기도 없이.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 가기 전에 다 기도하고 간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잊어버려요. 매일 제가 있는 이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오면은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들 막 기도해. 장로님들 기도하거든? 저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설렁설렁 들어와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찍 여기 와서 주보를 뽑아놓고 저쪽 공간에 있는 복사기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여기 와서 다 해놓고 그런데 와서 제가 기도했나?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래? 아니 예배당 오면 기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사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장소에 정확히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행해야 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로를 찾아서 위로가 누가 대상이 되고 약속받은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찾겠어요? 성전 가야죠. 예배당 가야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장소에 가서 거기서 찾아야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어디에 가서 이 아이를 찾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찾잖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별이 인도한 데로 가다가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별을 보고 낮에는 별이 있나요? 옛날에는 낮에 별이 있었나? 그 사람들은 밤에만 걸어 다녔을까?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왔을까? 잤을까? 그럼 밤새도록 걸었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해. 아니면 별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비유적으로 별을 말하고 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이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그런데 그때에 당연히 거기 오면 그 지역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에 가서 제사당에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헤로당한테 가?
헤롯 왕이 듣지 않니? 제사장을 헤롯이 소집을 했어요. 헤롯 왕이. 그리고 언제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성경을 한번 봐라. 아,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킬링필드가 일어났잖아요. 다 죽였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고 불같고 성령을 받고 오늘날 말하면 기도가 일찍이 뜨거운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예배당 가야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어딜까? 여러분 어디 같아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불같은 교회. 막 사람들이 모이면 막 왕왕왕왕 기도하는데 막 우와 이게 뭔 소리야? 기도하는데 막 벌들이 모여갖고 우웅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뜨거운 교회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얼마나 많은지 아직 몰라요. 거기는 뜨거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 그건 뜨거운 곳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위로,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런 곳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왜 우물로 가냐고. 우물에 가면 여인들이, 소녀들이 하나 둘이겠냐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굴 보자마자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도 잘 모르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도 모르잖아요.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미래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적인 나타나는 일들 모든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행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우물에 왔는데 우물길에 올 때 소녀들 올 텐데 그때에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내게 물도 마시게 하고 또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약대에게 먹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걸 나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메트로폴리스 도시까지 오기까지의 그의 중심은 분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가 있고 약속을 받을 때가 있고 사명을 받을 때가 있고 부르심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분명했어요. 지나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오는데 목적지에 와서 사명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행위로 이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예요. 나 이렇게 믿으면 살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정했던 내가 말씀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내가 부르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렇게 내가 살 거예요. 그럼 살아낼 수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 좀 했어요. 하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게 많았겠어요. 목회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말하자면 대단히 많아요. 왜 목사님 왜 목회를 못할 뻔한 일이 주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못해 먹어.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 그쵸?
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아이고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는 분들이 유료가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로막힘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요즘 왜 옛날 생각이 자꾸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고 문득문득 막 찾아와요. 근데 옛날,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그 일이 있었지. 그랬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 때문에 목회할 수 있어. 그게 나 목회하는 징검다리였어. 그래, 그 사람이었어. 그래, 그때였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못하는 거죠. 특히 사모님 때문에 저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은 경기 북노예에서 지금 소문났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제일 잘한대. 제가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한테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딱 짚으면 저라고 지명이 된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정함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옆에 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옆에 분에게, 나 당신 때문에 살아요. 지금 서로 가족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좀 얘기해줘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 때문에 산다. 대부분이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난 너 때문에 내 직장생활 못한다. 난 너 때문에 내 가정생활 못한다. 난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난 당신 때문에 산다. 난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고. 이런 정함이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 제 신앙의 모든 그 근간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적 행위에, 목사님 신앙적 행위에 강력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목사님에게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 기도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었고, 기도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기도 아니면 나도 위로를 못 받고 우리 지체들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종이 그것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 때문에 중심을 잡는다, 난 당신 때문에 중심을 잡는다, 이런 사람이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다 말합니다. 그건 다 얘기해요. 난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요, 저 사람, 우리 가족 관계인 저 사람 때문에요, 나는 정말 힘이 되고요, 저는요 꿈이 있고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변함이 없는 것이 인간관계, 사람관계,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약간 어설프지만 해결해 갈 수 있어요. 풀어갈 수 있어요. 내가 품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용납해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서 자유를 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곳에 와서 누가 선택됐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고 사명을 받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릴 약속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시대의 위로가 될 사람이다 찾는다면 막 벌떼같이 왕왕왕 기도하는 장소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곳에서 역사한 사실이 없어요. 성경사를 보세요. 그런 곳에 역사했나? 하나님은 종교 시설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종교 시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게 종교 시설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그 사람 누구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중심에 뜨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역사의 도구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위대한 성경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판에 선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지 종교 시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종교 시설에다가 목숨 걸어요. 종교 시설에 목숨 거는 이 세대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텐트 장막 속에 거하셨어요. 그 장막에 보니까 돈이 엄청 들었대. 그 장막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배당할 돈을 엄청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아주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안 할 테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안 하고. 왜? 시설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때에 울길로 오는 소녀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성취하는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기도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기도하는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면 다른 건 기도를 못한다. 사람은 사회 상황에서 또 분위기라는 게 있기는 해요.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정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함과 일치한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했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고 동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연합하고 귀합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이렇게 내가 기도가 분명하고 내가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그런 때와 장소에 왔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준비된 예비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 의도도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중심이 정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안 좋은 표현인데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못 꺾는다. 아, 대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집이 정말 세요.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아, 멋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고집센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힘이 나도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살게 하는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밥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맞아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맞냐 틀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상황, 종이 지금 자기는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요. 어떤 결과에 이를지, 어떤 결론이 보여질지, 연결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비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연결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경이 지금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약속된 위로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가서 찾아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종은 간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그 정한 마음이 흔들려요. 가야 되나? 아, 왜 거기 가서 그래야 돼? 아, 이곳에는 없어? 아,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없냐고.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나도 딱 보면 며느리 삼을 만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는 진을 치고 있는데 왜 그곳까지 가게 하는 거야? 어우 짜증나게, 어우 신경질나게, 어우 힘들게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올 때는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모든 힘듦과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속에 뭔가 걸림과 마음의 상함과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갉아먹고 훔쳐가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자기에게 주신 정한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하나님의 위로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다 무너졌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도 이미 우리는 부자유스럽고 누가 그러도 그만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스크로 입을 다 가려버렸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대? 맞는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저는 거기에 해석에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금 뭔가 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기가 절망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것이 자꾸 마음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다 바로 진행되고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모든 것이 됐습니다. 이런 확정된 걸 응답받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이 사건.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수요일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 때처럼 여기서 벌이 모여서 우웅 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내 마음에 지쳤을 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를 때 하나님 기도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부담되네. 부담.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은 업이 그거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봤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행위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들을게. 쉬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는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는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정함이 있고 기준이 있고 맹세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그 뼈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신이 나를 들으실 거니 그분은 쉬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리라. 그분이 응답하리라. 이런 위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불이 붙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성령의 사로잡히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 들어오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